말씀의 제목은 참된 것을 하여 잘할지라입니다. 순천 선교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양들이 들락날락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현재 순천교회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다른 직업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각자 재능과 영적인 성숙감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 됐건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권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배워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참된 진리를 행하며 힘써 지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순천 UBF 선교교회도 범사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지켜 힘써 지키라.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전반부에 바울은 화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겸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음으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쁘게 순종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남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원래 온유라는 말은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에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여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같이 자신을 훈련하는 데서 생기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 곧 인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오래 참는 것.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참으며 그리스도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혹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어린 학생들이
우리 심지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뻘 되잖아요. 형님 뻘이 그나마 낫는데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나에게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상처를 준 사람을,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보고 또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러한 인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형성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 모든 성품들의 절정입니다. 앞에 세 가지 성품은 실은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으로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이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의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사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이제 나아가 원수되었던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 전도와 선교 열정이 충만하여 바울을 헌신적으로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개척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얘들 시험 기간인데 기도 모임이네. 여행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장막터를 넓히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부탁 말씀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캠퍼스에 나가봐야지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이 갈수록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잘난 당신들은 전도를 얼마나 했으며 리더를 몇 명이나 세웠는데 라며 빈정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를 이단시하며 이단을 창산한다며 분위기가 험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옛사람 그대로 거칠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금식과 헌금, 자선, 전도를 비롯하여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그들을 향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깨끗하고 훌륭한 분들이셔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이루신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줄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매우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많은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 힘써 지키라는 바울의 권면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시대착오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자기들을 얽어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에는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 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죠. 또한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릅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저는 이제 학번은 9학번인데요. 제가 광주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선배 목자님들과 기껏해야 큰형님 정도 나이벌이 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학생들과 목자님들이 있었지만 세대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다 거의 대학생들이고 막 졸업한 선배들이어서. 하지만 지금은 숫자는 적지만 지금은 이제 광주 3부가 주일날 한 100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꼬마 때부터 봤던 이 세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고 자녀들 뻘입니다. 또한 동질감이 많았던 목자님들도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과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가치관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교회 내 학력 차이, 학벌 차이, 의료인, 비의료인, 또 각 부의 차이, 저희 광주에 2부, 3부, 7부, 1부, 또 연합교회별 차이, 교회 내 차이, 심지어 가족과 동역자도 차이가 많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품지 못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잘 이루고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과 자라가야 할 영적 성장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UBF 교회 또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 성경 공부를 통해 양들을 인격적으로 돕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의 삶을 살아가며 캠퍼스 복음화와 정사한국 세계 선교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생 제자 양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제자 양성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양이 교회에 초대되어 왔을 때 냉랭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처음으로 광주 UBF 교회에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말씀이 뭔지도 모르죠. 잠만 오고. 근데 은혜 받았던 것 중 하나가 각종 예배와 식사 교제 중에 여러 모임이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죠. 하나된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설사 잘못한 점이 있어도 품어주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초등생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을 봐도 인내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나를 판단하고 있는 동역자를 만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하며 알고 마음이 다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나눠지고 갈라집니다. 영접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기독교인이 오히려 끼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기보다 시기하고 미워하며 소송을 불사하는 볼썽사나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자라기는커녕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이 딱 한번 읽고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섞이기 어려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신자들은 같은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소망은 천국 소망과 우주적인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옆에 계신 동역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실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끝날 분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동일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성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으로 미움으로 나눠져 있던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나눌 수 없듯이 우리 교회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간절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과 1학년 이후로 제 삶에서 교회 생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도 2001년도 광주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교회에서 서계박 교회에서 결혼하고 저의 생활 패턴도 현재 교회 집 직장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주의 심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서로 부족한 모습으로 자잘한 상처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고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한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가운데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만나면 서로 안기고 싶어지는 사랑이 충만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은혜대로 섬기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할 때 아무런 개성도 없이 획일적으로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막 똑같이 해라 이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듯이 교회에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주셨나?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선택되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적용시켜주는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는 성경 선생을 말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 또 어떤 분은 전임 사역자로, 어떤 분은 평신도로 삼으셨습니다. 목자님들 중에도 보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못하는데 잘 데리고 와요. 전도를 잘해요. 어떤 분은 잘 데리고 오지, 물론 잘 데리고 온 분이 말씀도 잘 하지만 또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지만 옆에서 또 잘 이게 그 사이드에서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친구같이 놀아주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잘 다양하며 이런 다양한 직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보면 연주자들이 지휘자에 맞춰서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자기가 받은 선물에 따라서 봉사하면 됩니다. 순천 UBF도 각자 맡은 직분과 은사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주 3부 성탄 경배 프로그램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다 모두 바쁘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광주 전체가 모여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경연제로 이제 각 부별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짧은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달란트가 분명하게 있어서 각각 담당한 역할을 통해서 은혜롭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순천 UBF도 진전 UBF와 같이 이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이 경배 성탄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서한국 세계선교라는 하나의 사명 아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도 점차 다양한 연령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격도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지성적인 분들이 있고 감성적인 분들이 있고 뭐 하자고 했는데 규칙에 대해서 그냥 유연한 분들이 있고 또는 잘 지키는 엄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분들도 있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내성적인 또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중도 성향. 또 메시지와 기도 소감 스타일도 막 다양합니다. 우리도 보면 메시지가 참 긴 분, 메시지가 짧은 분, 또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반응을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메신저는 힘이 나요.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 힘든데 또 자는지 메시지를 듣는지 모르게 눈 딱 감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앉자마자 막 우는 분들이 또 있어요. 기도도 조용히 하신 분도 기도 앉자마자 가신 분도 있고, 철야 진짜 막 2시간씩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또 수양회를 할 때도 뭐 이게 부록을 많이 하자, 뭐 여유롭게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이런 분들을 서로 품어줘야죠. 교류와 이해관계로 갈라진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답니다. 기구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구를 운영하는 우리가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소가지를 봤을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성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이 될 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된 것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내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되죠. 어린아이들은 서로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장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두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참된 것은 2절에서 나왔던 참된 행실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나가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에게까지입니다. 우리 비교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옆 동역자와 비교해서 싸우거나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니까 싸움 나는 거죠. 품지 못하고.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목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같은 성장 수준까지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라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자라되 범사에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면, 곧 앞에서 언급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같은 성품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닮음으로 온전한 신자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할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지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하며 2017년보다 내일부터 시작될 2018년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분량까지 자라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아시다시피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어느 순간 큰 나무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성장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큰 결단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필요한 물과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스몰 디시전이 필요합니다.
그날의 말씀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바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15절 하반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그에게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성으로는 도저히 자랄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근거입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고 각 지체는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랍니다. 자, 여기서 마디는 영어 성경으로 리가멘트입니다. 마디 리가멘트는 우리 승호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뼈가 이게 있어도 리가멘트가 끊어지면 뼈는 있어야만 합니다. 덜렁덜렁. 뼈와 뼈를 연결한 인대가 부실하면 여기서 뼈는 이게 인대가 마디라 그랬죠. 부실하면 각각 연결된 뼈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덜렁거리게 됩니다. 마디인 각각 교인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의 달란트대로 잘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인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를 수 있고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조지영 목사님 마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합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성수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과 1학년이었던 92년 이후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지식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큰 가분수처럼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여러 목자님과 양들과 만나오면서 그동안 제 교만함과 성급함, 품지 못하는 옹졸함 등으로 상처를 주고 또 말은 안 하지만 관계가 깨졌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막상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의 차가운 태도에 저 또한 상처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교회 전체 역사에서 동역은커녕 근거리에 있는 분과의 동역감도 할 수가 없어서 저 또한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산부 교회의 영적 성장에도 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겸손, 온유, 인내함, 사랑의 성품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내면성이 있는 분과 함께하고 싶고 저 그런 분들 이 센터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왠지 이야기 더 오래 하고 싶고 그런 분 가서 옆에 앉아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성품이 사모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랑의 한편으로 사랑의 성품이 꼭 필요한 일을 자문할 때 인간적으로는 좀 내 멋대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오늘의 말씀에 한 소망을 갖고 만유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처럼 저 또한 진리를 모르는 인생의 허무함과 열등감의 죄로 죽어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연히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합당하게 행하며 참된 것, 복음 전파를 하며 제가 받은 은혜와 달란트로 봉사하며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벗어나면 품지 못하고 판단을 합니다. 인내함이 없어서 화를 내거나 외면해 버리는 성격입니다. 주님은 본문에 나온 성품 중에서 한 가지도 없고 교회 내에서 내면성이 가장 부족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하는 부담과 의문이 있습니다. 제 내면성으로는 하지만 성장은 다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합되고 연결됨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제 요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난 2017년은 막상 많은 투쟁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의 소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2018년에 하나님은 제 소원과 합한 축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인애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순천 UBF 선교교회의 각 지체여 바디들입니다. 모든 지체가 골고루 성장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성장이 우선적인 목표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2018년 한 해는 모두가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근머리니 곧 그리스도라.